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가 하늘에 닿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hear, 들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act, 행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소년의 나이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서 일어난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요. 아마 다니엘의 부모도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쟁 포로로 노동력으로 바벨론 땅에 끌려옵니다. 에스겔서와 시편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발 강과 by the rivers of Babylon으로 바벨론의 여러 강들에서 일을 합니다. 운하, 커넬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3명의 유대인 친구는 킹스 어카데미 왕립 교육기관에 선발이 돼서 공부를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때 다니엘이 2가지 도전에 처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일제시대로 하면 한국인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일본인이 되라는 거죠. 어시밀레이션, 동화를 시키고자 함입니다. 다니엘 할 때 엘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사무엘, 분이엘, 요엘 등으로 엘은 하나님이에요. 벨드사살 할 때 벨은 바벨론의 신,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 다니엘 이름에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 다니엘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항할 거냐, 곧 내 이름은 바꿀 수 없다, 킹스 아카데미 공부 안 한다, 건설 노동자로 그발강가 가서 땅 파겠다 할 거냐, 아니면 바뀐 이름으로 계속 교육기관에 있을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의 단서를 찾자면 요셉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로 이집트식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브낫 바네아의 뜻은 신이 말씀하신다 이에요. 이때 신은 이집트의 신을 말하는 거죠. 요셉은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도전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hear and act 해주셔야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음식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 율법이 그만 고기가 있어서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당시 좋은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물려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고기가 어떻게 판매되는가의 장면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와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고기를 사 먹을 때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 아니냐 묻지 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다는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킹스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최상품의 고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벨론의 신에게 드리고 물려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한국 제사식으로 하면 음복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곧 세상적으로는 좋은 고기이에요. 다니엘 1장은 왕의 진미, 구올메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도 바벨론에 동화되게 하기 위함이고, 바벨론 음식을 먹으라는 것도 바벨론에 동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서 산다 그러면 그 나라 음식 먹고 그 나라 문화에 동화가 되죠. 다니엘이 판단을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요. 강조점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형편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기준은 뭐가 내게 유리하고 불리한가, 유불리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인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손해나도 손해를 감수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해도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험한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문화, 질서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민생활을, 사회생활을 도우시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와 자녀들 그런 고민, 그런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 형편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도 말씀의 기준과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어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에벤에셀, 에버니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판단하게 될 때에 기준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둘째는 기도이에요. 어떤 문제와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이든 또는 자녀가 던지는 한마디든 또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답을 주십니다. 셋째는 일상사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동, 생각, 판단입니다. 그저께 강조한 청교도 목회자 존 버년으로 하면 감옥의 간수가 선대해서 집에 잠깐 다녀오라고 합니다. 집으로 가다가 성령 하나님이 다시 감옥으로 가라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감옥에 다시 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는 그런 일상사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걸 잘 듣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일이, 그 결정이 그 사람의 말이 좋으니 마음에 거리낍니다. 죄는 아닌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왠지 마음에 거리낌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직장에서 그 정도만 해줘도, 꼭 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도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 거리낌이 마음에 주어질 때 하지 않기만 해도 인생의 수많은 실수와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 판단력, 분별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본인이 결정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식사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기관에 들어와 있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작년에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나 봅니다. 그때 이제 남학생들, 머슬맨들, 또 이제 보디빌딩 하는 것 같은 근육 좋은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몸매 자랑을 하는 게 있는데,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안 먹고 심지어 물도 마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더처럼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 몇 명이 학교에서 주는 식사를 하지 않고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했다.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육기관, 훈련기관에서는 다 같이 먹는 것도 훈련이고 주는 대로 먹는 것도 훈련입니다. 자기 맘대로 먹고 안 먹고 교육 학생들이 정할 수 없어요. 하물며 다니엘 때 이겠어요. 그리고도 다니엘의 실천이 여러 사람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그 교육기관을 맡은 책임자에 해당하는 환관장이 다니엘 네가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러면 내 머리가 위험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다니엘은 기도했을 겁니다. 신앙적 판단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Hear and act를 간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액트 현장에서 행하십니다. 다니엘 1장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도 윗사람, 책임자, 상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우리식으로 하면 윗사람이 불교신자인데 상사 무종교인인데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를 선대하고 늘 도와줍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자녀의 삶에 옆사람 잘 붙고 윗사람 잘 붙는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왕의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채식만 하겠다. 아예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음식 중에서 야채만 먹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안 먹어, 못 먹어 이런 식으로 저항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길 일이 되게끔 대안을 제시해요. 10일 동안 채식만 할 테니까 채식만 한 내 영양 상태와 신체 조건과 왕의 진미를 다 먹는 바벨론 소년들과 비교해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채식만 합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기도했겠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우상에게 바쳐진 짐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채식만 하는 내 영양 상태를 피부 상태를 지켜주소서 몇 끼마다 기도하며 또 식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보인지라 더욱이란 부사를 성경이 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의사들이나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식만 해도 사람이 살 수 있지만 여러 영양소 골고루 먹는 것만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베지테리안들이 있죠.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은 비건이라고 말합니다. 극단적 비건들은 가끔 죽기도 합니다. 영양실조로 죽어요. 작년에 비건 인플루언서인 39살의 러시아인 샘소보나라는 사람이 극단적 비건으로 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극단적 비건 권하지 않아요. 강조점은 다니엘이 채식만 했으니까 우리도 채식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골고루 먹은 사람보다도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채식만 한 다니엘의 영양 상태와 신체 조건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실천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10일 동안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계속 다니엘은 채식만 했다는 거죠. 왕의 교육기관이 3년입니다. 다니엘은 3년 내내 채식만 합니다. 아마 바벨론 동료 학생들이 이런 말 했을 겁니다. 독하다 독해.
어떻게 3년 동안 고기 한 점을 안 먹고 채식만 할 수 있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엘은 노력합니다. 세상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에 동화되라 말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벨론을 살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바벨론에 동화되겠다, 이 바뀐 세상에서 출세하겠다 생각하면 히브리어 금방 잊어버립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말씀에 따라 삽니다. 물론 그래서 어려움도 당합니다. 나중에 사자굴도 들어가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다니엘의 인생에 베푸시는 겁니다. 그 예가 킹스 아카데미 3년이 끝난 뒤에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더라. 같이 공부한 3년 동안의 그 학생들보다 나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공부를 마치고 현장에서 전문가로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까지 다 합해도 다니엘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2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10배나 더 낫다를 말합니다. 이는 다니엘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험한 세상, 우상숭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 내 최선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올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붙여주셨다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같은 유대인 동료 친구들을 붙여주십니다. 킹스 아카데미 공부할 때도 같이 공부하게 돼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게 되는 것도 그 세 친구와 같이 하게 됩니다. 아마 고민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도 그 세 친구 또한 다니엘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왕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퍼니스, 용광로에 던진다 할 때에 그 3명의 친구가 믿음을 지키고 용광로에 들어가죠. 곧 다니엘 못지않은 믿음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 학교, 직장, 세상 나갔을 때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삶의 현장에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한 힘과 능력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 세상 나가 공부하고 일할 때에 학교 안에, 직장 안에 같이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또 고민도 하고 헤쳐나가는 그런 좋은 옆 사람들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전술한 대로 환관장이라는 좋은 윗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3명의 친구라는 좋은 옆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십니다. 다니엘에게 사람들 잘 붙여주시고 그의 신앙적 판단에 하나님 결국 선한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의 학업과 생업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다니엘의 이민 생활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좋은 옆사람, 다니엘에게 3명의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와 자녀들에게 좋은 옆사람 붙여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을 도울 환관장 같은 좋은 윗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서도 목도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이민생활 가운데 신앙적 판단과 실천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적 판단의 선택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조건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한 해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